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롯 핫다아와의 탐욕. 지명이죠.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렸던 곳, 기브롯 핫다아와의 탐욕과 심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하는 사건들, 얼굴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모든 부정과 부패 사건들의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바로 탐욕이죠. 그래서 이 대문호 단테가 탐욕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놈은 꺾을 수 없는 원수다. 아무도 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탐하는 탐욕, 이것은 결국 그 사람과 가정과 나라를 망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호 앤드류 카니기가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그게 진리예요. 탐욕.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지성인들, 종교인들까지, 심지어 가정주부들의 밑뿌리에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탐욕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맨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에 이 탐욕을 다루셨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아주 이 마지막 계명이면서 동시에 1계명과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탐욕은 같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탐욕은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행동이죠. 행함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그 행동이 아닌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그것이 탐욕화 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민수기 11장 보면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조상 대대로 400여 년 동안 불쌍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신 거 은혜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넘는 재앙으로 계속 기적으로 마침내 바로를 손들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은혜 아닙니까?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죽음의 광야에서 수백만의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로 먹이셨어요. 은혜죠. 저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증 느꼈어요. 만나에 고기 먹고 싶다 이래 어린애처럼 막 울고 불고 뭐 야단법석을 했어요.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탐욕의 사람들에게 크게 역정을 내시고 그리고 욕심을 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이끌어서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볼까요? 기브롯 핫다아와. 해봐야 발음이 됩니다. 나중에 하라 그러면 이상한 발음합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한 번 더. 기브롯 핫다아와.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 탐욕에 젖어들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이거 딱 정립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탐욕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탐욕이 혹시 내 속에 어떻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주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했어요. 여기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세요. 만나로 만족 못하고 원망했어요. 만족 못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망각한 탐욕이죠. 본문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요 지금 이 민수기를 기록하는 모세가요, 이런 부분에 기록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애굽 생각하면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들고 막 써면서 울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거 다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쓴 거지만은 지금 거기가 어딘데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무슨 부추와 파와 만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만. 6절 같이 할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내리셨던 만나,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요 우리 몸에 100% 다 소화됐을 겁니다. 대변으로 나올 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그리고 온갖 영양이 다 있었을 거예요. 비타민도 있고 뭐 거기 뭐 우리 단백질도 많고 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문제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거를 사람들이 같은 걸 계속 먹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입에서 슬슬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탐욕의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죄송한 겁니다. 딴 것보다도 실컷 베풀어 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옛날 애굽에서 뭐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나요? 애굽에서 뭐 부자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무슨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좀 먹었던 좀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 뭐 김치 맛, 뭐 마늘 맛, 뭐 이거 생각하고요 불평 불만을 시작한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들이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 이런 걸 회상하면서
지금은 이제 먹을 수가 없는구나 이러면서 자기네 처지를 한탄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어찌 보면 이해가 될 만해요. 사람이 그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세 번만 먹으면 못 먹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뉴욕에 가서 그 어떤 목사님이 점심 때 그 바닷가에 가서 그 비싼 랍스터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또 딴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랍스터를 사줍니다. 이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랍스터 이러면 비쌉니다 그거. 근데 두 번째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이거 1년 하고도 1개월을 먹었으니 뭐 보통 문제는 아니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원망과 한탄은 동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있던 만나가 사실은 영원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부추, 파, 마늘 많아요. 거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뭐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가나안으로 가자. 거기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뜬 거 아닙니까? 자꾸 과거 애굽의 생활을 회상하고 미래에 우리가 도착할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것 자체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게다가 애굽의 그 자극적인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베풀어준 하나님 은혜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5년 10년씩 도와주고 저도 그런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좌우간 한 30년을 계속 도와줘. 30년을. 난 그분은 계속 교회가 어려워. 계속 30년 동안 계속 도와줬는데 지난번에 한 번 내가 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 번 했더니 그걸 가지고 뭐 그래서 내가 혼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니는 왜 계속 받아야 되고 나는 왜 계속 줘야 하는가? 이 사람이요, 참 이거 은혜 망각하면요, 그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만나 한 가지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지 않습니까? 걷는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옷 무슨 길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거의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신발 무슨 태광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발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발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적 중에 보통 기적이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 그 적도의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서늘한 바람 다 보호해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나쁜 짐승이나 해로운 해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말렉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풍성한데 고기 좀 다오, 이걸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된 거죠. 사실 어떻게 됩니까? 아침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주우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다니요, 이래야죠. 그래도 그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원망하다니요. 여러분, 목이 말라가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그냥 물이 막 터져 나오게 하실 때 그 손으로 품마시면서 주여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수를 주시다니요.
그 생수가 막 에비앙보다 더 좋은 생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 막 그렇게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불평하다니.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탐욕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과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돼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밀림의 왕 사자를 보세요. 그 사자는 지 먹을 거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축 안 합니다. 사자는 딱 먹을 것만 잡아놓고 그걸 만족해요. 근데 인간은 아니 뭐 다 있죠. 자꾸 좀 더 그래가지고 문어발을 막 하나 둘 셋 넷 막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부분은 뭐 다 서민들이니까 해당이 안 될 법하기도 하면서도 또 작은 영역에서는 또 해당이 돼요. 사실 솔직히 깨놓고 안 그래요. 이만하면 됐는데도 더 있으면 좋겠다. 더 벌. 못 벌어서 그렇지. 이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는 마음, 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 머릿속에 조그마한 실핏줄 못의 혈관 하나만 터져도 우리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거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하나만 살짝 이게 막혀도 쓰러지고 터져도 쓰러지고, 우리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다 두 장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놔서 이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살지. 안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좀 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좀 감사하면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온 탐욕의 요소들을 다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탐욕,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탐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누가 고기 주어 먹겠는가?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는가? 아무도 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탐욕이에요. 4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탐욕,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광야로 몰아가실 때에 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광야에 양식이 없고 광야에 물이 없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 제일 잘 아시죠. 그러면서 뻔히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보다 정확한 내비게이션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가자, 이틀 가면은 뭐가 물이 떨어질 거고 뭐가 있을 거고 뭐가 그 다음에 뭐 해충이 있을 것이고 저기는 아말렉이 있을 것이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면 내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리라, 반석을 쳐서 물을 주리라,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무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이 만나가 질리면 고기라도 줘야 되겠구나, 메추라기도 줘야 되겠구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질려가지고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탐하는 그들의 탐욕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거대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200만 300만 되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어디에서 샘을 파가지고 우리를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우리 다 죽었구나. 예?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할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조금씩. 왜? 소와 양을 많이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잡아서 먹어도 돼.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욕심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78편에서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78편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백성들이 그렇게 막 불신한 거죠.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본래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내 거다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걸 보고 막 탐하고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다 생각이 있어서 안 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일단 현재 상태를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는 많은 신자들이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 돈 문제만 걸리면 아이고 좀 믿음이 있나? 이렇게 싶을 만큼 상당히 의심스러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 의지합니까? 혹시 마음에 누가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요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인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마음 주면 안 돼요. 다른 곳에 마음을 바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의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뭐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직장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직장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계명을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딱 있다면은 과감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탐욕의 그늘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장차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요, 실제로 자기들이 눈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막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거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내는 거 봤잖아요. 이 재앙 봤지 않습니까? 흑암 재앙 봤지 않습니까? 파리 재앙 봤어요.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다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아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직접 눈으로 보고 쓴물이 단물이 된 거 다 봤잖아요.
근데 조금 불편해지니까 그만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시켜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서 그렇죠. 실제로 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우리가 더 확실합니다. 왜?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몇 달 지나면 그만 또 잊어버리죠. 우리는 밤낮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못 믿어요? 왜? 주님께서 이 불신으로 인한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의 모습을 보일 때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자, 또 하나 더 가봅시다. 이스라엘의 탐욕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앞에 두 개는 자기 속에서 있는 건데 요번에 그는 바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에게 전염되어서 고기를 탐하게 됐어요. 본문에 보면 4절에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 애굽을 벗어 나올 때 중도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른 인종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됐죠. 그러니까 약했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참여는 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계속 만나만 먹고 아이고 고기도 없고 아이고 못 살겠다 불평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전염이 된 거예요. 가만 보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건 전염이 잘 안 돼요. 착한 거는 전염이 참 안 돼. 근데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소리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이런 거는 팍 전염이 돼요.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 봐도 그래요. 댓글 중에 나쁜 거는 오래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 착하고 이런 건 언제 없어지고 없어. 이게 인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도 물론 약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끼어든 사람들, 중다한 잡족들,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별로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그냥 전염이 되어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게 된 거 아닙니까? 소위 악인들의 충동받은 탐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탐욕을 품도록 충동하는 악인들의 활동이 뭐 민수기에만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이 더하죠. 이 시대 교회에도 소위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부추깁니다. 심지어 뭐 구역에 가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회 가도 있을 수 있고요. 찬양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부추기.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딱 지정된 게 아니더라고. 어제는 이 사람이 섞여 사는 무리인데 오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뱅뱅 도는 경우가 많아요. 불평 불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들으면요 금방 따라갑니다. 그냥 나약해집니다. 같이 웁니다.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영향을 줘야 되지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귀한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애굽을 나온 중다한 잡족들에 의해서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막 같이 그냥 막 앉아가지고 퍼지 앉아서 막 땅을 치면서 운 거지. 막 누가 우리를 고기 주어 먹게 하랴. 이게 무슨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좋은 물고기 사이에 섞여 있는 나쁜 물고기와 같다. 혹은 양들 사이에 섞여 있는 염소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무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엎드리게 그렇게 가야 되지.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내가 전염이 돼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음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울 때 같이 울면 안 됩니다. 아이 사람아, 지금 이 고기 타령할 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만 생각해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만나만 갖고도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다리고 있지 않냐?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둘이서 걸머지 않을까? 그렇게 큰 위대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않냐? 참자 이래야 되죠. 같이 그냥 나도 고기 먹고 싶다. 니도 먹고 싶냐? 그래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내는 것은 어떤 거든지 다 탐욕입니다. 은혜 망각.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내는 것도 탐욕으로 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악한 사람들, 제대로 예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옆에서 불평 불만하는 거 이렇게 기가 쫑긋해가지고 자꾸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들리면 그냥 일로 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불평 불만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알고 불평하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나는 못 듣는 걸로. 중국 고사에 있는 것처럼 저 흐르는 시내가에 가서 귀를 씻어버리세요. 수돗물에 가서 귀 씻어버려요. 나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나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이러냐, 설교가 그렇게 기냐, 뭐 무슨 안내하는 거 보니까 또 뭐 그러냐, 뭐 무슨 오이코스 한다고 또 떠드냐, 뭐 하냐, 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이거 하면 한다고 말 많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말이 많고. 우리 인간들이요, 지금 우리 야당하는 거 보세요. 이거 하면 이거 한다고 반대하고, 자기들이 그전에는 자기들이 하겠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하면 또 그거 왜 안 하냐고. 옛날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는 내나 똑같은 짓을 해놔놓고 사사건건. 영적인 이 교회 안에서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으면 이거 큰일이에요. 특별히 이단은 물론 안 되지만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여러분, 내가 여기 주님이 볼 때 섞여 사는 무리에 해당되겠구나 싶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기브로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모든 면에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감사해야 돼.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걸 좀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추석 때 만날 수 있는 가족들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면에 감사해야지. 감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고기 주세요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탐욕으로 원망하던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이 기브롯 핫다아와에 묻히기 전에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부터는 오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감사만 찾겠습니다. 은혜만 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들만 생각하겠습니다. 일기를 쓰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내가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몇 주 전부터 제가 블로그 하면서 내가 일기 쓰고 있잖아요. 이거 일기장 따로 뭐 만들기도 그렇고 블로그 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내가 오늘 뭐 쓸까?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래야 탐욕이 이렇게 싹 들어오려 하다가 쫓겨나는 거죠. 탐욕이라는 놈이 우리가 이 천막 안에 있는데 탐욕이라는 놈이 한 발가락 끝을 살그머니 들어올 때 그때 그냥 요 망치를 가지고 찍어야 돼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아예 접근 못하게. 요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발이 쑥 들어오고 좀 이따 무릎까지 들어와요.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 좀 있으면 엉덩이가 들어온다고. 이거 무섭습니다 이놈이요. 좀 있으면 엉덩이만 들어온지 아십니까? 허리 통째로 다 들어와가지고 뒷발로 나를 걷어찹니다. 그럼 내가 쫓겨나요. 온통 탐욕 덩어리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부로 왔다 아와 우리의 무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찬송하며 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